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와 신앙생활 7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8번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용서와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또 용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땅히 하라고 하는 것이 또 용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굉장히 개인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게 하기 쉬운 것을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져라. 뭐 그건 가져볼 수도 있고 또 사랑해라. 또 사랑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 용서를 못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시어리 공부하는 것 용서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시어리가 아니에요. 이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도 부담을 주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가 우리 집에서도 항상 편안가면 편안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또 내가 용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용서 문제를 가지고 나 자신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이게 굉장히 가르치기 어렵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도 어렵고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공부예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7주간 동안 쭉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공부하면은 이것이 은혜의 공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도 용서를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달지를 못해요. 그 대신 여기 가해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쪽에 스펠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내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도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노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 장님들아, 이렇게 아주 꾸중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꾸중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법관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믿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 경찰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종교적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잡으러 다니는 소위 말하면 그 율법을 거역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것을 주관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에요. 종교경찰. 그리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 법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기록해가지고 또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서기관들이라든가 법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직업이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가장 그들을 싫어했다고요. 왜? 그들의 직업이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잡아가지고 재판도 하고 돌로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스스로가 그 사람의 생활이 바르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죄가 드러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에 소설을 쓰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가 연애했다고 하는 그런 소설까지 써서 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 여자는 창녀였다고요. 창녀에다가 7가지의 그 귀신이 들어가고 아주 그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죄 중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로 보면 어떤 사람을 사랑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는 사랑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점심을 식사도 같이 하셨다고요.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그 사람이 세금쟁이로서 너무나 사람들의 그 죄를 많이 짓고 미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그 죄가 나타난 사람, 죄가 드러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 후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의 죄는 자신이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단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그리고 가르치고 다윗의 죄와 깨달은 방법, 나란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방법,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15절. 우리 시간에 그 부분을 다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15절 사이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을 깨달지를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가 봅시다. 여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다윗이 범죄한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무슨 죄를 지었죠? 네,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 여자를 자기 마누라를 삼고 그 다음에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몰래 그 사람 카마프레지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를 살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가늠한 죄도 지었지만은 살인죄까지 지고 거짓말한 죄, 하여간 10계명의 죄는 다 짓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깨달지를 못해.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을 통해가지고 그 애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면은 아주 여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것을 한번 교동문식으로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은 읽으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주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살기 온 일을 위하여 갚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모여 나가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서울에나 갚아주어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주를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그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떨어지지 않느니라 하셨고. 그까지만 우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감화시켰지만은 원체 그 사람의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많이 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 회개하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이 깨달을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하는 말이, 다윗 왕이시여,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은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어린 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집에서 기르고 너무 그 가난하니까 그 양을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 한 마리 양을 갖다가 아주 키워가지고 그 양이 너무나 귀엽기 때문에 그 집 아이들도 같이 놀고 그래서 아예 그 집 식구가 된 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 양이 몇천 마리가 있더라고요, 부자가. 그래서 자기는 양이 잔뜩 한 데에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잣집에. 부잣집에 찾아와가지고 잔치를 해야 할 텐데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자기의 몇천 마리 있는 양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잡지 않고 그 이웃에 가난한 사람 집에 딱 한 마리 밖에 없는 양, 그 양은 너무나 귀여워서 그 집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친구들을 먹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지 이런 못한 놈이 어디 있어요, 놈? 이런 놈은 당장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아주 4배나 갚게 하라고. 아, 그게 명령을 딱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다윗에게 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나 이 잘못한 것, 다윗의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비유를 만들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건 진짜 잘못하던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뜻을 아시겠죠? 네.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일하니 그것은 잘못으로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이건 잘못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윗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죄진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죄에 흥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고 보지를 못해요.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했을 때 그것만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 용서에 합당한 신앙과 그 신앙생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된다. 문제는 그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한 죄도 용서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에 기록한 대로 용서에 합당한 신앙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용서에 합당한 신앙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1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실제로 용서에 합당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은 눈에 우리에게 보이질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 말이 있다고요. 예? 내 형제가 범죄를 하거든 그를 신령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혹시 너도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나 한번 살펴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가 어떤 그 유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놈은 나쁜 놈인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된다고요. 혹시 나는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지 않냐. 그 외에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사람의 첫째가 뭔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서의 대상이 되고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을 하지 말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가치논이라고요. 잘했다 잘못했다. 네. 사실 이 세상에서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고 잘못해봤자 얼마나 잘못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잘했고 저 사람은 못했고 저 사람이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 보면 다 허물 있는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싹 한번 가봐놓으면 높은 거나 낮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제를 70번에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마태복음 그것도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이 형제, 여러분 여기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 우리 내 지체된 사람, 내 지체된 사람을 70번을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형제를 7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지체 속에 붙어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여러분의 이 손이 뭡니까? 이 손이 지체라고요. 그렇죠? 이 손이 나의 몸에 대하면 형제나 똑같아요. 이게 내 손이 형제예요. 그런데 이 손이 갑자기 좀 아팠다고요. 여기 상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젓가락질을 잘못한다고요. 이 젓가락질을 잘못해가지고 이 바른 손이 젓가락으로서 이제 어찌어찌 간신해가지고 이걸 자꾸 먹는데 자꾸 음식을 떨어뜨린다고요. 자꾸 떨어뜨려. 또 했는데도 또 떨어뜨려. 근데 내 뇌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이 하는 말이 떨어뜨리지 마. 근데 또 떨어뜨려. 또 떨어뜨려. 이 손이, 내 손이 아무리 잘못하고 한다 해도 여러분이 이 못된 놈의 손하고로 자기 손을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손을 자르는 사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도 내 손이기 때문에 또 쓰고.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제가 옛날에 이쪽 왼쪽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다음 오랜 동안에 못 쓰다가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기 시작하는 이게 도저히 말을 듣질 않아. 손가락도 말 안 듣고 뭘 집어도 그냥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툭 놔버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왼쪽 손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왼쪽 쪽을 자르지라고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는 건 뭔가 우리 지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70번에 70은 용서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뭡니까? 이게 한 지체가 아니에요. 와이프가 490번을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면 자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도 남편의 실수도 똑같아요. 남편이 실수를 자꾸 해요. 그러나 그 남편을 때려보시라고 해요. 그럼 자기 몸 때리는 거지.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70번에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누구를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내 형제가 과를 범할 때에. 그래서 계속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불쌍히 여기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우리가 이 용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내 죄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잘못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언제 잘못을 아느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 속에서 우리의 잘못도 동시에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잘못을 봤을 때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왜? 그게 내 잘못이니까. 만일 여기에 정말 우리 신학적인 아주 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하 12장 거기에 1절부터 그 나온 15절 사이에 나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못된 놈을 그 죄값을 4배나 갚게 하라 그랬다고요. 그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 벌을 받았다고요. 자기의 잘못한 것, 자기는 은밀한 가운데서 했지만 자기 마누라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4배나 자기가 횡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 다윗이 그것을 깨달고 아이고 너 그런 나쁜 놈이 있구나. 혹시 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주여 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면은 이건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값을 4배나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인 줄 모르고 옆 사람인 줄 알고 그런 놈은
그렇게 남의 것을 뺏어가고 자기한테 10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그 불쌍한 사람이 양을 뺏어가가지고 먹어버리는 그놈은 그 죄값으로 4배나 갚으라 하니까는 그 죄가 자기한테 다시 돌아왔대. 그 복수가. 그래서 우리가 국률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 혹시가 내가 아닐까 하고 그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도 용서를 받아야지 할 때에는 우리가 그로 말면 우리 죄도 용서를 받게 된다고요. 이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게 제가 이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용서와 신앙생활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원인에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유난한 좀 좋지 못한 성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날, 그러니까는 금요일이 아니죠. 이틀 전이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틀 전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날. 예. 수요일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새벽 기도 이제 하고 그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시켜주면서 제가 요즘 그 용서와 신앙생활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리랑의 그 얘기를 자꾸 나게 난데없이 자꾸 아리랑의 노래를 저에게 주면서 아리랑 신드롬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제일 처음엔 갑자기 내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갑자기 아리랑 노래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리랑 노래에 대한 이 아리랑 노래의 질병을 나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잘 되려면 한국 사람이 대강국이 되려면 아리랑 노래를 없애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속으로 아리랑 노래를 불러봤다고요. 여러분 아리랑 노래 아시지요? 우리 제가 한번 해봅시다. 아리랑 해요. 자 해봅시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날 보고 믿어가시는 이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우리 한국의 가장 유일한 노래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한국이라 그러면 미국 사람도 가서 노래 배우면은 아리랑 노래를 배운다고. 그래서 이게 한국의 아주 역사적인 고전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리랑의 이 질병을 없애라.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수혜를 날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게 보니까는 이게 뭡니까? 이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주 깊은 속에 잠재해 있는 그 성품을 말한다고요. 너 날 버리고 가? 너 재미없어. 심리도 못 가서 다리 부러져. 어쨌든 나를 섭섭해 해가지고 좋을 게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뭔가 하면 이건 용서가 없는 생활이라고요. 물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노트에 몇 가지를 썼는데 가해 보면은 이 아리랑 병선장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아리랑 신드롬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 신드롬이라는 게 병 증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애들에게 고유하게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이것이. 어쨌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너 재미없어 하는 게 이게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원수는 갚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왜 남이 땅을 사는데 자기 배가 아파요. 왜 자기 배가 아파? 이게 우리 한국의 유난한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못 먹는 떡에 재를 뿌린다고 하는 거. 그래 그 한 사람이라도 떡을 맛있게 먹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이 못 먹을 바면 나도 못 먹을 바면 당신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의 이 풍습적으로 이 아리랑 사상의 전부가 아주 굉장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걸 갖다 주고 있다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아리랑 노래에 대한 유래를 제가 연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람은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둘이 같이 가다가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둘이 같이 가다가 남자가 생각할 때 여보 당신이 걸음이 늦으니까는
아무래도 당신은 여기 있어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먼저 갈게. 어쨌든 어떠한 상태든 간에 아리랑 고개만 넘으면 좋은 게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고요. 근데 뭐 남자가 먼저 갔겠죠. 가니까는 어쨌든 이 여자는 당신 빨리 가서 잘 되시오 이거보다도 당신 놔두고 가 힘도 못 가가지고 다리 부러져. 다리 병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곧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어쨌든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아리랑 고개라고 우리가 보통 말 표현할 때 아리랑 고개만 넘으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혼자 좋아지는 건 절대로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물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후에도 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사상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에 보면은 신앙인의 사고방식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는 한국 사람 물론 한국 사람이에요. 이 아리랑 사상은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리랑 노래가 우리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그 대신 어떤 노래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제자를 위해서 하신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기도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이 있다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제가 한번 17장 1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 중에 특별히 여기 노트에 있는 대로 이런 17절을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미안합니다. 사절이에요. 미안합니다. 사절을 보세요. 자, 제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를 읽읍시다. 17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누리는 그 영광을 나에게도 지금부터 주시옵소서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곧 예수님에게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면은 예수님도 잘 되고 예수님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사돈이 땅을 사고 내 사촌이 잘 되면은 나도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는 당신의 영광이 지금부터 내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도 영광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2절 사이를 한번 보겠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과 12절 사이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니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서 또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지 지켰사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을 받지 않고 오직 멸망할 자의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인데 이랬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홍수기 집사님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크라운 헬멧 컴퍼니가 지금 세계 컴퍼니가 될 때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신난다고요. 왜 신납니까? 언젠가는 그 크라운 컴퍼니가 너무 잘 돼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대절해서 우리를 다 한국으로 베이케이션 보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성경 말씀대로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은 서로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고요. 왜?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니까 언젠가 그 사람이 잘 될 때에 그 사람의 잘 된 것으로 말하면 내가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요. 내가 우리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줬으니까는 지금부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춘이 땅을 사요? 사돈이 땅을 사요? 이게 우리 한국말이 어떻게 돼요? 사춘이 땅을 사는 배 아파요? 사돈이 땅을 사는 배 아파요? 다 배 아프죠.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간에 남이 땅을 사면은 배 아픈 것이 그것은 그 사람만 가지고 누린다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사람께 결과적으로 나한테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22절을 보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22절. 자, 이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이게 중요한 키워버스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리라 함이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에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건 누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영광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저희에게, 지자들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조금만 있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고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인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은가 하면 저희들에게, 내 제자들에게도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가 용서를 못 해주는 원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저 사람이 덕 볼까봐 못 해주는 거라. 아리랑 꽃게를 넘어가는데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저 사람 나에게 나를 어쨌든 버리고 갔으니까 신유도 가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발병이나 가지고 쓰러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아리랑 노래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를 모르겠어. 내가 죽어보면 이것처럼 무시무시한 얘기 없다고요. 심리도 못 가서 발이 부러진다 그래서 발병 난다 그랬죠. 발병이 난다 그랬어. 그러니 우리 아리랑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둘이 같이 가다가, 이건 둘이었으면 부부였던 어쨌든 둘이 같이 가다가 혼자 먼저 가겠다고 하니까 가다가 발 부러지라, 발 병신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해. 오히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먼저 가는 사람, 이게 아리랑 노래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아리랑 아라리오 노래 부르다가 아리랑 구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이요 하루속에 빨리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오기를 바라노나 이렇게 아리랑 노래가 변한다면 우리 한국이 참 멋있어질 텐데 다리 부러지라고 하니까 그럼 자기 남편 다리 부러져가지고 자기 덕 볼 게 뭐 있어. 나는 손이 나도 좋다 이 말이야. 당신이 잘 되는 건 난 보기 싫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게 만일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 아리랑 고개를 혼자 넘어가는 사람이. 그럼 제 남편이 가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신이 되면 그 아내가 뭐 좋을 게 있나? 그래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좋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 나오잖아. 보험금. 그 당시 아리랑 노래 했는데 보험금이 있었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겠어요. 다윗도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얘기할 때에 비로소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보일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곧 누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저 좀 못된 놈, 저거 잘못했구나. 그럴 때, 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도 그 동시에 용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신앙생활, 이 용서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깨달았다. 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우리 이 근본적인 사상을 고칩시다. 지금부터 우리 아리랑 질병을 받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버리고 나에게 순간적으로 손해나고 가지만 당신이 잘 되시오. 그리고 장래에 잘 돼가지고 언제나 잘 되면 꼭 나를 찾아오세요. 그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이 아리랑 노래를 고치는 그래서 새로운 아리랑 노래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영광이 내 거에 가능하시고 내가 영광 받을 때 하나님도 영광 받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도 맺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되면 당신도 잘 돼. 걱정하지 마라. 나 절대로 당신 안 버리고 사랑할 거야. 또 당신이 잘 되는 건 나 참 좋아. 그러면 나도 잘 되니까. 이러한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교회가 되기를